저녁 무렵에 한 남자가 약국에 들어와서 약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딱국질하는 약을 좀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약사가 빙그레 웃으면서 조금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서 약을 찾는 척 하면서 돌아와서 이 남자의 따귀를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사가 하는 이야기가 딱국질 그쳤지요 라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젊은 남자가 약사를 빤히 쳐다보면서 딱국질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우리 마누라예요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위험을 가져오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판단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 삶의 감사와 용기를 주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36년도 세상을 떠난 키플링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죠. 이분이 정글북을 써서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고 아주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권에서 1907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제일 처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 기자들이 그의 책을 검토하면서 그 단어 하나에 100불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굉장한 그 언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자가 자기 주머니에서 100불을 내서 주면서 선생님이 말 한마디가 100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100불을 드릴 테니까 그 100불에 해당되는 말을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서 슬그머니 보고 주머니에 집어넣으면서 땡스,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 100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감사다. 또 100불만이겠습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무엇이 내 삶을 감사하게 할까? 무엇이 내 삶에 용기를 주는가? 우리가 삶에 감사와 용기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금년에도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또 죽는 자를 산 자가 아무 방법 없이 지켜보면서 우리가 금년 한 해는 좌절과 절망이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또 우리가 보게 되면 세계가 다 불황 가운데 있습니다. 일을 해보고 싶지만 노력을 많이 하지만 결국 느끼는 것은 실망이고 좌절만 우리가 거듭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월호 처리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국회가 다 공전 중에 있고 여야 정치가 전부 다 수독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역시 또한 좌절과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여러 분야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도 좌절을 느끼고 실망을 느끼고 그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 어떻게 용기를 얻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감사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그 대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인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가 3차 선교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일반적으로 4차 선교 여행이라고도 하죠. 왜? 마지막 선교 여행은 아니지만 영어의 몸이 제수의 몸이 되어서 압송이 되어가지고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데 자기 의지와는 다르게 그 영어의 몸으로 압송되어서 포송이 되어서 로마에 가게 된 겁니다. 의도하지 않는 로마에 오게 되는 축복과 은혜를 그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내려온 곳이 아피아 강장,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로마 시내하고 80km입니다. 아피오 강장까지 고대 나라는 자동차가 있습니까? 요새는 80km면 자동차가 있으니까 오토바이를 타도
먼 거리가 아니죠. 고대 나라는 걸어 다녔거든요. 굉장한 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마중 나온 사람,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자기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데 대해서 그는 감격하고 오늘 본문 15절에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 담대한 마음이란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감사한 환경이었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바울의 인생 말년에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우리가 보더라도 그는 노인입니다. 로마가 마지막 가는 길이죠. 죽음으로 가는 길이 로마의 마지막 여행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는 노인입니다. 그리고 노년의 때는 암질, 이미 시각장애가 되어서 앞을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를 쓸 때도 그토록 로마를 가고 싶었는데 로마를 가기를 원했지만 내가 친필로 쓰지 못하고 대서를 한다. 이미 그 당시 아마 앞을 보지 못한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뭐 선교하기 위해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가는 거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감옥에 자기를 쳐넣어놓고 재판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내가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을 테니까 로마로 보내달라. 법정 투쟁을 해가지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결국 지중해 연안을 거쳐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자유의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어려운 환경인 겁니다. 그리고 또 가는 길에 우리가 보게 되면 루오굴라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서 지중해 연안에서 배가 파산되어 가지고 2주 동안 바다 위에 둥둥 떠도는 얼마나 삶의 위기입니까? 얼마나 삶의 고통스러워요. 그 다음에 섬으로 밀려가 가지고 이 섬 저 섬 떠돌다가 다시 배가 항해할 수 있어서 이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가정들 우리가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앞기호 광장에 왔지만 자유의 몸이 되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쫓아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의 몸인 겁니다. 감옥 바로 들어가야 될 몸인 것입니다. 또 감옥에 그는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재판은 뻔한 겁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여기서 자기 자신은 순교를 당하게 되고 바울의 삶의 마지막 종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앞송 단계에서도 얼마나 좌절을 느끼고 혼란을 느끼고 실망을 느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오늘 앞비호 광장에서 마중 나온 그들을 보고 죽을 위기 많이 겪고 정말 삶의 소망을 끊어버릴 위기를 많이 경험한 그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당신네들 보니까 마중 나온 그들을 보니까 그러면서 담대한 마음을 얻습니다. 용기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우리 사회, 정치, 문화적 여러분 일터 속에 우리 이런 좌절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좌절을 느끼지만 바울보다는 못한 것입니다. 그는 생명을 앞둔 위기를 느끼는 것입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로마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시간이 지나지 않게 되게 되면 그는 정말 그가 예언했던 대로 전제와 같이 내가 세상을 떠난다.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예언하지 않은 전제는 뭡니까? 제물에다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다시 말해 내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내 피를 흘리고 순교의 제물이 되어 그가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이 절박한 어려움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 삶에 감사하며 용기를 얻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바울의 비결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중 나온 사람들 보고 야, 그 사람 뭐 어떻게 잘생겼는지, 마중 나온 사람이 예뻤는지 그것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당신 때문에 용기 없습니까? 그거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그렇게 뭐 감사하고 아니면 뭐 선물을 많이 가지고 와서 그 당시 로마는 기독교 박해 시대에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마중 나온다는 것은 생명을 건, 순교를 건, 직업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박해와 위험 속에서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선물을 많이 줬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선물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선물 받았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내가 위로받습니다. 용기 얻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이건 역시 아닐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순교적 자세로 그 먼 길 80km를 마중 나오기 위해서 온, 그리고 한란 시대에 기독교 박해가 칼바람처럼 불던 그 시대에 자기를 마중 나온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당신네들 보고 용기 없습니다. 마음이 아주 담대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신앙,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삶에 대한 자세를 보고 내가 정말 감사하고 내가 희망을 얻고 내가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울은 평생의 그의 목적이 선교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보고 내가 아직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구나. 선교해야 될 사람이 있구나. 내가 목자가 돼서 이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야 될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 사람이 선교지인 것입니다. 어디 땅에 가야 뭐 아프리카가 선교지가 아니고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땅 끝인 거죠. 아직도 우리 서울시 가운데 교회가 들어가지 못한 땅 끝이죠. 그래서 그 땅 끝을 바라보는 순간 당신네들을 만났습니다. 내 평생 이 일만 해왔습니다. 여러분을 보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삶맛을 느낍니다. 삶의 용기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생애를 보게 되면 참 배척도 많이 당하고 미움도 많이 당하고 오해도 많이 받았죠. 루스드라 성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그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바울을 얼마나 때려버리는지 기절해버리죠.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유대 사람 우리 지역에 와서 죽으면 이거 안 좋다 그래가지고 성 밖에 갖다가 집어 던져버리죠.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되나요? 벌떡 기절했다가 깨가지고 후를 털어버리고 더베를 다른 지역을 향하여 찬송하며 가더라.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복음 전하다가 매절 맞아서 기절하고 죽을 지경이 됐으면 에라, 내가 왜 선한 일을 하다가 왜 매맞고 내가 이곳에 와가지고 내 잘못으로 매맞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매맞았는데 다시는 안 하겠다. 내 고향 돌아가 버리자. 대부분 이렇게 결단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오히려 매맞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털고 다른 지역으로 땅끝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라. 전파되지 못한 그들이 눈에 보인 더베 지역에 그들이 눈에 보여서 눈이 바짝바짝 거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히려 용기를 얻어 담대하게 더베로 나갔다. 그는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게 되면 삶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게 되게 되면 죽었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섬길 사람이 있다. 참 우리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남편이 큰 짐이 될 때도 있고 자식이 큰 짐이 될 때도 있고 원하지 않게 손자가 큰 짐이 될 때도 있고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남편은 군에서 장성이었고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권사님이셨는데 암미로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
병이 있는데 바닷가에 갔다가 이 양 다리가 썩어 오는 그런 그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무릎 밑으로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그 며느리가 어느 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사님이 자기는 암으로 지금 자기 몸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며느리는 없어져 버렸고 손자를 어떻게 합니까? 암병 환자가 그 손자를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 계신, 돌아가시질 않으셨어요. 그러면 한 30년입니다. 제가 그 교회에 있을 때 30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런 간증을 합니다. 내 이 암병 든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손자를 누가 거두느냐?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고 씻어줘야 되고 닦아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학교 갈 때 배웅해줘야 되고 처음 보게 되게 되면 너무너무 사람이 파리해서 말입니다. 뭐 이런 데 살이 하나도 없습니다. 눈도 오죠. 딱 사람을 보게 되면 뭐 이상할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여러분 아직도 내가 사명을 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내 생명 거두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손자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여러분 저기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 옆에 있는 그리고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짐이 될 것 같으나 짐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해 가야 될, 정말 그들에게 선교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 될, 복음을 줘야 될 바울은 자기 몸은 죽어가고 있지만 자기 몸은 노인이 된 노파이지만은 이제 멀지 않는 장래에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모르지만 순교의 제물이 되어 가고 있지만 그래도 내 가슴에 뜨는 사명, 내 가슴에 뜨는 열정, 내 가슴에 뜨는 하나님과의 만나야 될 핵심 가치가 선교 땅끝이라고 하는, 그러기에 그는 다시 눈이 반짝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어려움 당했던 것은 잘 잊어버리죠. 바울도 자기 생애 속에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그러죠.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앞에서 루스드라든지 얼마나 지중해 연안에서의 고난이라든지 매를 맞은 고난이라고 한다든지 강의 위험이라든지 짐승의 위험이라든지 사람의 위험이라든지 바다의 위험이라든지 고린도 후서 12장 자기 인생을 쫙 순례하면서 나 정말 인생 파란만장하게 살았다.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다. 위험한 일 세상에 내가 다 겪었다. 이렇게 그는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우리가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준 사람을 내가 만나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도 오늘 우리 정명희 집사님 나오셨네요. 아주 오랫동안 못 나오셔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문자 보내고 길에서 이렇게 만나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우리 기쁨은 우리 집사님 우리가 한 분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나오실 수 있게 해주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를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다. 바울은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길 가는 나그네에 옷을 스쳐가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이다. 바울이 마지막 죽으러 온 로마 이 광장에서 마중 나온 그 사람들, 내가 죽기 전에 내게 보내주신 나의 사명이다. 죽기 전 마지막으로 하늘 가는 길을 밝혀줘야 될 나의 일이다.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일인 것입니까? 그 엘레놀 루즈벨트, 우리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내였죠. 원래 엘레놀은 고아였습니다. 굉장히 불우하게 자랐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고 하도 돈에 대한 한이 많습니다. 돈을 한번 가져보지를 못하고 돈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과 땀으로 얼룩진 조각의 종이다. 하도 돈 때문에 매도 많이 맞아보고, 돈 때문에 눈물도 많이 흘려보고, 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배가 고파도 돈을 쓰지를 못했어요.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러게 20세에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가 6남매를 낳게 되죠. 11년 동안 6남매를 놓게 되니까 얼마나 여러분 고생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다가 자기 앞에서 6남매 가운데 한 아이가 죽어버리죠. 얼마나 비통해하고 아파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위로를 합니다. 그때 그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전 것은 잊어버리는 거죠. 아직 나에게는 5명의 남인 자녀들에게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섬길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과거의 일에 매여서 아파하고 힘들어 하니까 내일이 안 보이는 거죠. 미래가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 남편도, 그죠? 루즈벨트 대통령도 소아마비가 와서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쇠붙이를 다리에 끼워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기 아내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엘레놀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죠. 나는 당신의 다리만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다리만 불편한 뿐이고 내가 당신 전체를 사랑했는데 아주 당신에게 손이 있고 머리가 있고 눈이 있고 심장이 있고 당신의 아주 전부가 있는 것인데 하나만 당신은 잃었을 뿐입니다. 이러니까 뭐가 보이는 것입니까? 영원히 보이는 것입니다. 땅끝이 보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지경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드는 오늘 이 시대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조금만 눈을 높이 들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당신을 만났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아니면 내가 로마에 어떻게 왔겠소? 이 어려움이 아니면 내 발로 오면 얼마나 비용 많이 들었겠소? 그러나 제수의 몸으로 보송되어 왔으니 여비도 공짜요. 뱃삭도 필요 없어요. 먹을 것도 제수로 왔는데 로마 군대가 다 지급해 주는 것 먹고 이렇게 와서 얼마나 조금만 눈을 뜨고 달리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복이요, 은혜요, 축복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우리가 디모데에서도 그랬잖아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걸 보고 나의 면류관, 나의 자랑이라. 마중 나온 그들을 보니까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자랑이다. 정말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당신 때문에 용기 없습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담대한 마음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환난 날에, 핍박 날에 자기 자신도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또 이 로마까지 오는데 얼마나 자연의 고통,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당시 로마는 정말 핍박의 칼바람이 불어오고 저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동지가 뭐예요? 뜻을 같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 교회가 환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아비오 광장까지 로마 시내에서 81km를 걸어와서 달려와서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뜻을 같이 하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고 우리와 함께 하늘나라를 이루십시다. 그러니까 혼자 와서 재판받고 혼자 와서 순교의 제물이 될 줄 알았는데 동지들이 있구나. 교회를 위하여 마음을 모두어주는 이들이 있구나. 정성을 모두어서 이 먼 거리까지 와서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기 얻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환난 날에 참 동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동지들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기독교가 국교화가 될 때도, 그죠? 콘스탄트 대제는 진짜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꿈을 꾸고 자기 아들에게 가가지고 아들아, 내가 주님을 만났다. 기독교 박해하는 일을 거두어라.
기독교가 끝장날라 그럴 때 하나님은 영적 동지를 붙여주시고 황제의 마음을 움직여주셔서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도록,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도록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어떻게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이제는 정말 죽음뿐인 어떤 소망의 줄도 다 끊어져 버리고,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정말 우리의 동지가 있어야, 그리스도 안에서 동지가 있어야 돼.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도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게 되니까 제자들이 다 자기 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핵심 제자 12제자를 두고 그러죠. 너희들도 가려느냐. 세상 사람들 내게 와서 눈도 뜨고, 그리고 한센병자들도 낫고, 그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는데 12 아주 핵심 그룹을 두고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근데 베드로가 딱 앞서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였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떠나가오릴까? 이러죠. 그래서 우리가 주경신학자들은 이 말 후에 우리 마태복음 16장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가 뭐냐? 그들이 말하기를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과 동지적 모임을 이루는 것이 교회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교회의 정신과 교회의 마인드와 이 생명의 말씀과 동지를 이룬 무리들이 교회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동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전서 1장도 마찬가지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이런 말씀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환난받는 바울이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지중해 연안에 죽음을 뚫고 살아서 아비오 광장에 왔는데 마음을 같이 해주던 환난을 같이 당하기로 한 동지들이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동지가 세 사람 있다. 여러분이 밤 12시, 새벽 1시, 2시가 돼도 전화하면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기다려도 내 동지가 없는 사람, 나만을 위해서 살다가 이기적으로 살다가 주님 위해 살아본 적도 없고 그러다가 쓸쓸하게 가는 사람. 그리고 우리 전도서 4장에 보면 또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홀로 있는 사람이 저주스럽다. 왜? 한 사람이 싸우면 이기지 못하지만 두 사람이 싸우면 이긴다. 한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지 않지만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 우리가 이 동지적 관계가, 교회의 동지적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 일터다. 아비오 광장이 교회다. 내가 그토록 자기가 지발로 걸어다니면서 로마 시내에 교회 개척하자면 늙은 노인이 이제 죽을 나이가 되어 앞도 못 보는데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러나 영어의 몸이 되어 제수의 몸이 되어 보석줄에 모여 아비오 광장에 딱 내려주는데 미리 딱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 이게 아주 이 늙은이 일터가 있구나. 젊었을 때는 내 발로 뛰어가면서 소아시아 다니면서 죽을 고생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이든 나를 배려하여 이렇게 여비 하나 들지 않고 아비오 광장까지 해서 로마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이들을 만나게 해주니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까? 일터가 있다. 이게 그에게 가장 큰 행복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용기 얻는다. 이번 우리가 10월 1일부터 우리 새벽 기도가 감사 40일, 그래서 그 주보에 책을 3권을 소개했어요. 이 책 3권을 가지고 합니다. 정강 목사님이 쓴,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 교회에 들어오니까 한국 사람들 진짜 감사할 줄 모른다. 싸가지 없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감사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텍스트고, 그 다음에 365일 날마다 감사라고 하는 매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챕터씩을 읽어가면서 내 안에 불평이 싹트지 못하도록, 원망이 싹트지 못하도록 내 인격을 감사의 체질로 바꾸는 것. 그 다음에 불평 없이 살아가기를 외국 사람이 쓴 것인데, 다른 것은 생명의 말씀사 책입니다. 이 책은 세종서적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 책을 사게 되게 되면 이 팔목걸이가 있습니다. 팔목걸이가 거기에 잘 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일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그러니까 내가 오늘 감사로 시작했다가 한순간에 에이씨 하고 이렇게 불평해 버렸으면 다시 뽑아서 이쪽 손으로 가라. 그리고 성공을 한 10일쯤 했습니다. 10일쯤 감사 충만하게 오늘 불평하지 않고 살았다. 그러다가 또 에이 하고 차가 이렇게 뭐 막혀, 기사가 뭐 하는 거야, 국가 정책이 뭐 이러면 또 다시 빼라. 그래서 또 이 손가락으로 여기서 끼어서 다시 21일을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세 권의 책이 상당히 우리가 방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번에는 감사체질,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용기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정말 염려스러운 세상, 불평 많은 세상, 근심 걱정 많은 세상, 일자리가 없는 세상, 수입을 누릴 수 없는 세상, 이럴 때 감사를 체질화하자.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의 몸을 만들자. 그래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밝은 새날 오를 수 있도록 얽히고 설친 것 감사의 기도를 통하여 풀어가도록, 막혀 있는 것들 우리가 감사를 통하여 뚫도록, 닫혀 있는 것들 감사를 통하여 열어 제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우리가 열도록 매일매일 그 책 제목을 써놨습니다. 그 출판사를 안 쓴 이유가 또 교회가 책장사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사지 않아야 될 분, 또 뭐 도저히 못 사겠다는 분들은 유인물 요약 잘 해가지고 하던 대로 우리가 유인물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 40일 동안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 4절에 보면 그럽니다. 이런 말을 하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고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세상에서 내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이거 하라고 한 일, 내가 이 땅에서 다 이루어 아버지께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 아비오 광장에 내렸을 때에 몸은 죽을 몸이고 환경도 죽을 지경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보니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결국 로마가 기독교화 되는데 초석을 놓고 바울은 순교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로 갔음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책에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정리를 하면서 여기 순위를 4개의 순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여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래성을 막 완성한 아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 느낄 때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기의 모욕을 다 씻기고 난 어머니, 모욕 다 씻기고 나서 어머니가 아기 모욕 다 씻긴 완성 때문에 아기에게 대해서 엄마가 해야 될 일을 다 하고 사명을 다 하고 잠시 있는 순간 정말 행복감이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세밀한 공예품 찬장을 다 짜고 휘파람을 부는 목공. 그러니까 찬장 주문 받아가지고 아주 세미하게 만들어 놓고 휘파람 쫙 불면서 그 일을,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완성했던. 그리고 네 번째가 어려운 수술에 성공하고 난 한 생명을 구한 의사. 여러분, 진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재벌이 아니고 정치인이 아니고 경제인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일상 속에 내게 맡겨진 일, 우리가 영적으로
주께서 내게 하라고 한, 주께서 내게 일을 하라고 한 맡겨준 일, 이것이 끝나는 순간 최고의 행복이더라, 최대의 행복이더라.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 시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만 납니까? 다 어렵다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죽을 지경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용기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사랑할 대상,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할 대상으로 여러분의 짐이 되고 날마다 말을 잃은 자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땅끝으로 알고 또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가족 식구들이나 다른 분이 있어도 그것도 내게 맡겨준 내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땅끝으로 알고 마지막 증인되기로 우리가 결심하고 그리고 정말 뜻을 같이 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지가 되고 교회와 함께 우리가 동지가 되고 마음을 우리가 같이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해야 될 일터다. 마지막 일터다. 이 일 다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맞아주리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무한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웃음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스릴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을 지경이 되어 죽기 위하여 로마에 갔지만은 그를 영접하러 나온 그들을 보고 세상에 사랑을 베풀어야 할 땅끝으로 알고 그리고 그들을 고난을 같이 해줄 하나님 나라를 같이 해줄 동지들로 알고 마지막 이들이 자기의 일터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용기를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대에 이 세 가지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용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